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신 말씀을 물리하지는 않았는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모습이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희생과 낮아짐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둠을 보기보다 등불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으로 나가길 소망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광명창송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에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물질 또한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섬기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허락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과 전하신 말씀에 강력함으로 채워주셔서 듣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구원백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참 별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 허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쟤야 라고 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쟤라고 지적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도 씨. 무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권태기 씨. 이분은 늘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동국 씨. 우동국. 젓가락을 들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노숙자 씨. 이름부터 왠지 치근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세균 씨. 이분은 코로나 시기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또 다른 무엇이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떠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경 씨. 만일 이 이름을 듣고 배우 이성경 양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세대입니다. 만일 이 이름을 듣고 이성경이 생각나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름을 듣고 반찬으로 유명한 이성경김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식신입니다. 들을 때에 대번 무엇인가 연상케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실 때에 무엇이 생각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마지막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실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가 연상이 되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연상케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의 귀에는 그 이름을 들을 때 구원자라는 의미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메시아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를 계속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동시에 구원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을 이루신 참 구원자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간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확실한 인식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이름과 존재감으로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구원 백서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BC와 예수님 오신 후라고 하는 AD로 나누어짐과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그렇게 둘로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또는 소인과 대인으로 아니면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삶의 질까지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판이하게 갈려지는 인생의 결말까지 결정해버리는 막강한 능력을 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여러분들은 소지하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것임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짐승처럼 이기적인 본능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고결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며 발길질을 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그 악한 흉계에서 피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룩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베드로 장로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구원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백서입니다. 구원을 가르쳐주는 제일 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여러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땜빵 때우기식의 은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간의 정성을 쏟으셨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430년간을 돌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약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긴 역사 속에서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주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허상도 사기도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명확하게 적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증인이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음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계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권위가 있는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법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이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위격을 걸고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앞선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19절과 20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아볼 때 그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리가 있습니까? 안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머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다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다른 부위들은 말하지 않는데 유독 성경은 유일하게도 마음의 허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을 말합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이 허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좋지 못하신 분은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그만큼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생명력이고 허리는 운동력을 관장하는데 이 부분을 동이라고 할 때 바짝 동여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과 생명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라고 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씨가 마음에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과 계시와 예언과 증언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소견이 옳다 여기며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말씀에 타협하고 느슨하게 대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23절의 말씀과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예배라고 하는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배도 중요하지만 구역예배로 모이는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오늘 들은 그 말씀의 빛에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예배 시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군중들 속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나도 이야기하게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착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자 하는 수고가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례교 교수인 톰 레이너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회 성장에 관한 전문적 소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예배만 참석하는 사람과 소그룹까지 참여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5년간의 교회 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소그룹을 꾸준히 진행한 사람의 86%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반면에 소그룹을 간과한 사람은 고작 16%의 사람만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에 신앙생활의 성장과 교회 봉사의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고자 하는 관심도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5배 이상 높게 나온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고 대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눔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서 마음의 일격을 가하게 된 어떤 말씀을 그 주에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작업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 신앙은 근력이 다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로 허리를 동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의 발판대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가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마음에 말씀이 착상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로 인해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허리띠로 삼고 일어나 움직이고자 하는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진리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사욕은 경계하고 거룩함은 따르고자 하는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MBC 아나운서로 계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강남에서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답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목사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형태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은 그 교회의 한 신도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만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업무 시간에 기독교 서적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자 늦게까지 일을 할 때에는 자기는 기도 모임이 있다고 가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와 같은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냥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죄를 엄히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책무, 또 교회에서의 직분과 그 책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필요합니다. 교회를 빙자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자기 소욕만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결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준비하고 힘쓰는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에는 태초에 축복의 동산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잃어버린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나와 있는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장로는 10절부터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멋들어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별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니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원히 부어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구원의 복음을 전케 하사 살려내신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